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1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달 동안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전도 축제 행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결신하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 가족과 또한 기존의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전도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무엇이냐? 한 아버지 집에 온 가족, 이 제목입니다. 한 아버지 집에 온 가족. 지난주에 우리 행사 예배 가운데에 특송이 있었죠. 그 특송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중심으로 된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찬양이었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기존에 오래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또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그런 가치관,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관점이 뭐냐 하면 원래부터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의 2장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2장의 17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또 평안을 전한다.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멀리 있던 자와 가까이에 있던 자가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을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어떠한 이 모습 가운데 보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바로 우리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 것이에요. 이방인. 그 이방인이다 보니까는 예루살렘에는 오히려 이런 경고문도 있었어요. 이곳에 이방인이 오게 되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라는 이런 경고문까지 붙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담을 한 번에 허물어 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누가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이미 한 가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내라.
그것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가족이 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멘. 이제부터는 여기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전에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외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시민이고 권속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과거에는 외인이었다, 나그네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도,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권속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과거의 외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더 오래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종종 보이지 않는 벽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 벽이 무엇이냐면, 나는 오래 다녔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다 라는 어떠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마다 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어떠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길. 그러나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설명하는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요,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취미를 갖고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동호회 모임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 모습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된 곳이 이 공동체, 교회란 곳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외인이다, 너희들이 나그네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시민이다, 너희들이 권속이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도, 예배소 교회 당시에도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던 겁니다. 출신을 보고 판단하고, 과거를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를 보고 구분하려고 했던 그 삶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 왔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누가 오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외인이었다,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라. 그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에게,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이방인들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 아예
그쪽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자신과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었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누가 오든 간에 그 누군가가 손님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손님인 거예요.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인 거죠. 가족으로 대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서 이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야, 이놈의 자식 두고 보자. 너 나가서 얼마나 회개했나 보자. 너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자.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시험하거나 판단하고, 야, 너 좀 이따 들어와. 너 지저분해라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저 앞에 멀리 오는데 그 앞까지 달려가서 안아주고 옷을 입히고 부둥켜 안면서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종이라면, 노예라면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거죠.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잔치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손님이라도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그러한 핵심은 잔치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방식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받아들이는 방식. 아들과 같이, 가족과 같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 따라서 교회에 오는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아버지 집에 온 가족이라 했을 때에 우리 가족은 바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저쪽에 지금 보이는 파란 글씨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되어간다라는 것은요,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고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포함되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되어간다라고 해서 오늘 이 가족이라는 그 표현을 할 때 건물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지 사람을 모으시는 하나님은 함께 세워져 갈 때 개인만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도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 이것을 건물로 비유해서 건물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완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공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도 아직 완공된 게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도 아직 공사 중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살아가는 그 순간 모든 날 끝날까지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또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새 가족이든 오래된 성도든 아픔이 있든 상처가 있든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생활 패턴은 어떨까요? 전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생활 양식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양식들 가운데에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부둥켜 있다. 여러분,
충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생각이 다르고 삶도 다른데 패턴도 다른데 습관도 다른데 당연히 충돌이 있죠. 야, 너는 왜 나처럼 못하냐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같이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그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도들 위에 너희들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모퉁이 된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라고 말씀하셔서 그 안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근데 구약 지나서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지어졌어요. 교회란 단체가 생겼어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의 어떤 역사적인 모습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서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도 있고 그리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갈등 가운데 세워져 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픔도 있고 당연히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지어져 갈 때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프고 상처받고 상처당하고 관계가 어긋나고 또 누군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벽돌 하나로 건물이 지어질 수 없어요. 건물은 같이 지어져 벽돌 하나하나 쌓아져야 그 건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건물 벽돌을 쌓을 때도요, 그냥 벽돌 놓지 않습니다. 그 벽돌 모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서 쌓아야 돼요. 깨트려서 쌓아야 돼요. 그래야 건물이 올바로 똑바로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퀴 안에 보면은요, 그 바퀴 안에는 잘 굴러가게 하는 볼 베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쇠구슬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쇠구슬을 만드는 과정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떤 한 용광로 안에 전 육면체의 그 쇠덩이를 다이아몬드 가루와 윤활유를 넣고 고속으로 그 용광로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아가면은 그 직육면체에는 그 사각형의 쇠가 서로 깎여서 둥그렇게 볼 베어링 구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깎여져야 그제서야 그 어떠한 그 볼 베어링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서로의 교회 지어져 갈 때에 그 모습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모난 부분 깨트려 놓고 모난 부분 이쪽 버려 놓고 그리고 올바른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이 교회인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벽을. 그런데 그 성벽을 건축해 나갈 때에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가 보니까는 다 황폐했어요. 어쨌든 성벽을 지어야 되고 왕을 통해서 짓게 합니다. 갔을 때 느헤미야 혼자 벽돌 나르고 벽돌 짓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분 뭐 상인도 있고요. 금 세공업자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그 벽을 지어져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벽을 지어서 나갈 때에 여러분 외적인 사단의 세력이 있었고요. 내적인 사단의 세력도 있었어요.
외적인 사단의 세력은 도비아라는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계속 성벽을 못 짓게 하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분야가 다르고 서로 어떤 이 생각과 가치관,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벽을 지어갈 때에 서로 구분되어지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그 상처와 아픔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못 짓게 되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성벽은 지어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성벽의 목적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전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난 부분이 깎여서 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성숙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모습이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아버지 집에 온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깎여서 성숙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은 제가 어떤 환영의 기술, 어떠한 반기는 어떠한 기술, 그리고 도덕적인 겉면을 드리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 그 사람, 그전엔 나도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나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 집에 속한 가족이다라는 이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도 이미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누군가 새로 온다 해도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성숙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면서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아버지 집에 우리는 온 가족입니다. 서로 생각과 가치관과 서로 습관과 어떤 삶의 양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는 그전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같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깎이고 지어져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